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맥주절은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큰 구원을 감사하는 유월절과 또 초막절과 그 다음에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한 이 세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이 주 앞에 보이도록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보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맥주절은 밀과 보리의 추수를 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보릿고개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모작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이 되면 벼농사가 끝나게 되는데 이제 이모작을 해서 보리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는 추수를 아주 늦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6월이 됐을 때도 이 보리가 여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춘궁기를 지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걸 다 먹은 것이죠. 칡뿌리를 캐서 먹고 심지어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연한 부분을 먹었는데 그걸 송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진흙을 먹었는데 그 진흙을 개가지고 백토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개서 그걸 찐 다음에 가라앉는 부분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이라는 것도 그렇고 나무 껍질도 그렇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변비에 걸렸습니다. 투박한 표현이지만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은 마음 아픈 사연이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질 못할 것을 먹었기 때문에 변비가 걸려서 항문이 찢어져 피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 살 때 겨울이면 먹을 게 없었습니다. 끓여서 먹으면 그것이 금방 내려가고 또 국수를 띵띵 부른 걸 삶아서 부푼 것을 먹으면 얼마나 쉽게 배가 고프고 서러운지 추운 데다가 배가 고팠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처럼 먹을 것이 넘쳐나고 먹는 것을 남기는 그런 속에서는 사실 감흥이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춘궁기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이 보리추수가 이루어질 때 그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하고는 훨씬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우리 김영희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양파를 갖다 주셨어요. 저희에게도 갖다 주시고 교회 갖다 주셨는데 우리 조성원 집사님께서 농사를 지으신 것입니다. 무릎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으신데 지은 농사여서 정말 굉장히 감사했어요. 아마 농사를 짓는 분들, 우리 서른주 목사님네 가정도 그렇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 농사 속에 땀을 흘리며 그 얻어진 소출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느끼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마 좀 더 생생히 느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회에는 3대 의무가 있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주일을 성수하고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술, 담배를 금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하면 평신도라도 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요즘에는 직분자들조차 이런 것도 잘 안 합니다. 주일을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술, 담배를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직분자들이 지키질 못합니다. 저는 아까도 기도를 드렸지만 한국 교회는 아주 부유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비닐하우스를 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적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고 화려한 건물과 세련된 성가대와 숫자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진실함과 감사의 예배의 마음은 훨씬 더 줄어들었다. 오히려 우리가 세계에 많은 선교를 한다고 자랑하는 그 가난한 나라를 선교비를 지원하고 교회를 세워주며 우월감을 느끼는 그 나라들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가, 우리가 잃어버린 간절함이, 우리가 잃어버린 겸손함이, 우리가 잃어버린 진실함이 느껴져서 사실은 때때로 목사로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의 조건이 정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좋은 집을 짓고 내 소유가 풍부해질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정말 문자적으로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이 예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좋은 집에 거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실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면 내 영적인 집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비록 농경사회는 아니지만은 더 이상 이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는 이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어떤 작은 예물을 드려도 그 예물은 주 앞에 작은 것이 아니라면 그 예물 속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되면 그 예물은 주께서 크게 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와 겸손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또 자리 잡혀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한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그들은 드디어 아브라함 때문에 하셨던 그 약속, 그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주 벅찬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회고적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주셨던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엎드러진 1세대 말고 이 2세대들이 다시 그 부모 세대가 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도록 준비시키려고 하는 내용의 설교로 이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온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되풀이하며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참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이 신명기를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종종 1장부터 몇 장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그런 구분들이 참고는 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과 감사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이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고 경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너희 자신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얼마나 연약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새벽기도 시간에 믿음의 기억력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말하는, 머리가 나쁜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 기억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기억력은 유효기간이 3일도 안 됐습니다. 때때로 3일만 갔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걸었을 때에 먹을 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고 구하는 대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끌어내요?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질 때도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구원 얘기를 해서 출애굽 얘기를 해서 우리를 괴롭히는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도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불안해지면 조급증에 빠져서 불평하는 것이죠. 우리 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광야의 영상인데, 광야는 정말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지요. 거칠고 결핍이 많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하고 굉장히 닮아져 있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정말 광야에 이어서 인생의 영성을 훈련시킨 것과 정말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아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춘 거울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말했듯이 말세를 당한 너희들에게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빨리 쉽게 잊어버리는, 불평과 원망은 너무나 빨리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회복케 하시면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고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동안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광지초를 버리듯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시고 그들 모두를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결사적인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그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그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더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불신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불신앙은 전염이 됩니다. 믿음의 말도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말 대신 기도도 해보지 않고 부정적인 말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가정에서 그런 말을 쉽게 하면 가정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기도해보고 기도해봅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야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 믿음의 말도 전염력이 있는데 부정적인 말도 부정적인 생각도 전염이 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은 온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믿지 못한 이들을 한창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너희가 믿지 못했으니 40일 동안 정탐한 그날 하루하루를 1년으로 바꾸어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너희 자녀들은 들어가리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나에게 온전히 순종했은즉 그들만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은 주님은 분명히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나와 우리 자신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을 40년의 돌아가는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모든 가운데 모든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배은망도, 이 믿음의 기억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의 길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후손들만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완악하고 무지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무엇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 신실하심을 잊지 말아라. 또 잊지 말아라. 무엇을?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며 너희의 믿음의 기억력이 쉽게 망각되는지를 잊지 말라. 우리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기억력이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교인들이 예배가 끝나고 문 밖을 나서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안 하고 육신적인 생각과 자기 지혜와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 깊은 세속성에 유기를 살다가 주일에 와서 드리는 기도는 폐잔병의 기도에 불과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린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문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주일 안에 갇혀주신 교회 문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해왔습니다. 깊은 세속성 속에서 살아온 시간, 그리고 내 직분이 어떻고 내가 교회를 신앙생활 몇 년, 이러한 위선과 겉옷과 교만의 겉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진실한 믿음 생활은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결단을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과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직분이 걸림돌이 되는 신앙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이런 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주신 은혜에 대한 진실함을 회복하고 겸손과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일이 내게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일 생명을 주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투병을 해보니까 그걸 느끼겠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백지 한 장 차이예요. 내가 내일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내일 내 생명을 허락하실지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만 결단을, 진실한 믿음을, 겸손과 감사를, 순종을 유보하는 신앙생활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섰을 때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겸손과 감사를 찾겠습니다. 삶의 한복판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직분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과 신뢰가 온전해지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유보되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1세대가 영원한 멸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우리의 자자손손까지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원래 처음에 잡았던 설교 제목은 역사에 관한 가장 잘 알려진 두 가지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바꿨습니다. 신명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 근데 이 역사에 관해 가장 잘 알려진 그 문장이 뭡니까? 그건 이에치카의 문장입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리고 스페인계의 미국 철학자이던 조지 산타냐가 한 말, 역사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비극을 되풀이하고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 두 가지 문장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에 관한 문장은 신명기 말씀에 그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안다면 마음의 영적인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인들이 얼마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참 오랫동안 봐왔어요. 그건 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움을 배우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정신을 못 차리면 때때로 매를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마음의 긴장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제가 마음이 풀어지면 교회 영적인 위기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끊임없이 긴장시키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교인들을 일깨우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잠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매를 맞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 다시 겸손해지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우리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충분히 연단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과 완악함과 무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과 가정과 교회가 되면 주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다시 한번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읍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러한 것 안에서 정말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 무릎의 공동체가 되고 새노래 예배 공동체가 되고 주님 자신 하늘의 증인 공동체가 되어주며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지는 양손과 되는 순간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